45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역전 인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 41장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나 다니지 않는 분들이든지 다 웬만큼은 알게 되는 요셉 시리즈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호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17살에 자기 형들에게 옷을 다 벗기움을 당하고 그리고 은전 20냥을 받고서 팔립니다. 그렇게 팔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초를 받고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11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자살을 결심하고 될 대로 되라 할 텐데 요셉의 참 감사한 일은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성실하게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감당하든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로 그를 삼습니다. 이제 자기 신세가 좀 펴지나 싶었더니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하는 일을 뿌리치면서 내가 주인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는데 당신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할 때 도리어 그 선한 일이 그에게 모함거리가 되어서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들어가서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같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섬겼을 때 꿈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꿈 해몽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나가게 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이 감옥에 들어올 만큼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철떡같이 약속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면 너무 손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요셉은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도 술 맡은 관원장도 누구도 요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쩜 그 억울한 가운데 요셉은 평생을 감옥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단 한 명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을 만드시는데 먼저는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이 바로 꿈의 그 내용입니다. 7마리 큰 잘 살찐 황소 7마리가 나왔다가 금방 7마리의 파리한 황소가 나와서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어집니다. 7개의 충실한 이삭이 나왔다가 그리고 따서 7개의 동풍에 말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이삭이 나와서 다 잡아먹어 없애버립니다. 이런 꿈을 꾸고서 그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애굽 땅에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해석을 시키고자 하지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와서 내가 지난날 허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꿨는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그가 꿈의 해몽을 참 잘하고 해몽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서 내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기억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을 회상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처럼 섭리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체에 7회 풍년, 7회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신원시키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의 억울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도 주시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소생시켜주시고 또 7회 풍년, 7회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보니까 그 바로에게 나오게 해서 옷을 입히고 수염을 깎고 또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가 좀 해석 좀 하라. 그 꿈은 하나입니다. 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해 흉년이 있을 건데 풍년 때 음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 때 쓰십시오. 그러면 이 애굽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없다. 그러니 너를 통하여 내가 총리로 삼고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17살에 끌려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옥살이 했던 13년 동안 17살서부터 30살까지 가장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다 허비하고 다 쓸모없이 버린 것처럼 보였던 그 억울한 한 청년이 마침내 30살에 인생이 회복되는데 그 뒤로부터 그가 총리 생활을 80년을 하고 110살에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슬픈 일 당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하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덮어두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힘든 일 난감한 일 당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가오니 오늘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흘린 눈물만큼 더 큰 기쁨과 은혜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이 다 풀려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동안 흘렸던 눈물, 고통받았던 것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땅 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불행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은 불공평해. 인생은 살아봤자 소용없어.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라면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신앙생활 잘해봤자 소용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함이 해결되고 불행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역전의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야, 하나님 믿는 것 참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역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억울함이 다 풀려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역전되고 누구는 그 인생의 억울함이 풀어지는데 왜 누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고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사실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의 문제의 억울함들이 해결됩니다. 누구처럼 잘 믿으면? 요셉처럼 잘 믿으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처럼 잘 믿지 않으면 너가 갖고 있는 억울함은 별로 풀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불행과 눈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요. 오랫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꾸준히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얼마큼 나왔나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되 바르게 반듯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믿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대충대충 하면 성적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시험도 대충대충 보면 좋은 자리에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야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할 때 내가 금생과 내 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는 천국 가서 얻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천국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예수를 잘 믿고 쫓아오며 너가 나를 잘 믿고 쫓아오며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우리 진실로 예수 반듯하게 잘 믿고 정말 요셉처럼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의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등불처럼 어디에 있든지 소금처럼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예수 잘 믿는 건가? 과연 요셉처럼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마음이 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아멘. 바로가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딱 내리는 결론은 너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너 인생 살았는데 내가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너 참 마음이 괜찮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너 마음속에 독이 없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까? 마음에 독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독이 없는 게 주변이 좋아서 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복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딱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입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막 강력하고 포악하고, 자기가 조금 자라나서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야반도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는 4명이에요. 집안에 엄마가 4명. 정말 집안 자체가 아수라장이죠. 밖에 나갔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 엄마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는 3명의 또 다른 엄마들, 자기 아버지 다 첩들이죠. 그들 가운데 이기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소리들, 막 누구 밉다, 누구 싫다, 막 누구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집안 분위기 자기 엄마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다 자기 엄마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 같지도 않은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화장하고 꾸미고, 그런 엄마의 모습도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침내 자기가 10대일 때, 티네이저일 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엄마, 자기 동생 낳다가 산고 때문에 죽습니다. 10대에 자기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10대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동네에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걸려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자기 형들은 쫓아나가서 칼로다가 그들을 몸부림하고 칼로 죽여서 또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그 형들은요, 자기를 미워하는데 얼마큼 미워하느냐, 정말 죽일 만큼 자기를 왕따를 당해, 집안에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만난 사람 자체가 굉장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형들에게 옷을 홀딱 뺏기고 17살에 그 민감한 그 나이에 쇠고랑에 묶여서 가나안서부터 애굽까지 끌려 내려갑니다. 노예시장 가서 사람들 노예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눈 열어보고 입 이렇게 열어보고 항문 열어보고 정말 짐승 같은 대우받으면서 가나안 땅의 호족의 아들이 그 대우받으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요. 자기 마음 다 눌러놓고 10년 동안 11년 동안 정말 충성되게 일합니다. 근데 충성되게 일하고 났던 결과가 그 아내가 자기를 욕하는데 그 욕을 이겨요. 참 선하게 이기는데 그렇게 이긴 자기에게 모함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 또 모함하는 아내 말을 듣고 자기를 그렇게 사형수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11년의 충성을 한꺼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보디발. 꿈에 몽해져갖고
나가면 나에게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술 맡은 관원장, 나가자마자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30살까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형편없는 삶. 게다가 그는 17살서부터 30살까지 13년을 노예 생활하고 또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노예랑 옥이면 형편없는 최하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배운 거예요. 애굽 내려가서 배운 말이 노예들 말입니다. 애굽 내려가서 배운 말이 옥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 배우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요셉이 참 복이 있는 게 그렇게 마음속에 한이 있고 막 웬만하면 다 나가기만 하면 내가 찢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독이 없어요. 마음속에 원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와서 마침내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어 할 때 그 형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서 내 가족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형들을 향한 미움이 없어요. 마음속에 독이 없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독이 없어요. 보디발을 향해서 독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입에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웬만하면 옥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 그런 여자 처음 봤다. 어떻게 그렇게 모함하고 유혹하더니 그럴 수 있냐. 할 만도 안 돼.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노예들의 말을 배웠던 그가, 옥에서 말을 배웠던 그가 바로 앞에 가서 1000마디의 입을 열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야말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한 사람 없다. 언어가 다르지 않아요? 왕들이 쓰는 고급 언어와 천민들이 쓰는 노예들의 언어가 다를 텐데 얼마나 자기의 말 훈련을 잘했으면 불평불만이 없이 독 없이 제대로 된 말들, 교양 있는 말들을 쓰기 시작했으면, 그걸 연습했으면 왕 앞에 가서 말하는데 왕이 야, 너처럼 지식과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참 행동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가 진짜 복받을 만합니다.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를 봤을 때, 야, 너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구나. 마음속에 독이 없구나. 너 정말 지혜롭구나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요셉은 어떻게 특별해서, 요셉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서, 우리랑 인체 구조가 달라서 어려운 환경이 보이라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잘 다듬고 지키고 언어를 잘 지켰던 이유를 정확하게 한 가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참 형편없는 환경 상황이라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환경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단련했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성경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엔 참 대단한 여인으로,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칭송받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요, 사실은 과부고요, 이방인이었고요, 가난했던 거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재혼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했던 것이 다윗 왕조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메시아가 일어난.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메시아적인 관점,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과연 뭐 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직 한 가지 했어요. 다른 거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머니를 쫓아서 간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하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동서 오르바 때문에 그래요. 그 동서 오르바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고 가난했고 또 남편을 사별했던 과부예요. 그런데 그 둘을 데려다 놓고 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는 돌아가라.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할 때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룻은 안 돌아가고 베들레헴까지 쫓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둘 다 집에 갔다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반대로 둘 다 베들레헴 갔다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집에 가고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주님께서 다 치료해 줬는데 다 집에 갔다. 그럼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갔는데 1명은 돌아와서 주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쭉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살 살다가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죽었고 쭉 나오다가 에녹에 와서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더라. 아니 누구는 몇 살 살다가 죽고 몇 살 살다 죽고 이러다가 왜 에녹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올라가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쩌면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다 환경 속에 도전을 받고 환경 속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환경 속에 휘둘리는 그것을 넘어버리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것, 이럴 때부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왜 집에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랑 결혼할 남편이 어딨냐? 내 시가 어딨냐? 없잖아. 그게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너희 돌아가. 현실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그 현실은 오르바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요, 그 현실 앞에 맞아. 내 현실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쫓아갈 수가 없어.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알아요. 남편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 말하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부른다는 소식을 그는 들은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현실만 오는 게 아니죠. 현실과 동시에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닥쳐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과 같이 말씀이 오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난한 물질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 거기다가 11조를 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너의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의 창고가 넘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오르바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내 현실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이거 다 갖고 써도 모자라 하고 현실을 택하겠죠.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 믿음의 사람, 학생들 좀 조용히 좀 해봐. 고개 들고, 거기 고개 들어. 성격 같은 몽둥이를 갖고 그냥 예배를 가리킬 텐데 웃어. 정신 똑바로 차려 예배드려. 근데 이 룻 같은 사람의 특징은 정말 쥐꼬리만큼의 월급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서도 한 달 쓰는 게 빠듯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가 10개를 다 안 쓰고 9개만 써도 10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고 훨씬 더 건강히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11조를 드리는 말씀의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시행을 하고 났더니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도와주시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지켜주시네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믿음의 말씀들, 환경들이 왔을 때 그걸 시행하고
조금 더 큰 걸 시행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했더니 마침내 큰 믿음까지, 마침내 큰 일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단련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는 지식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11조들은 복 받는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 뭐하라 뭐 하지 마라 하는 지식적 믿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뭐 에베네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임마누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 지식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검증해봐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경험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경험을. 알기는 알지만 아는 대로 환경을,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없으니 항상 똑같은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환경 속에 두려워하는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됐다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올 때 주여 이 현실을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야, 하나님 도와주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다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또 다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른 말씀을 순종하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또 다른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단련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마음속에 독이 없죠? 왜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죠? 왜 요셉의 입술에 불평 원망이 없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것이 없는 이유는 그가 원망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갖고 사랑하라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 갖고 또 말씀 순종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와주신다, 작은 일서부터 경험하다 보니까 마침내 자기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칠 만큼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뜬히 믿고, 그러니 마음속에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독을 품을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으니,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미워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 편안한 사람, 마음에 독이 없는 사람, 그러니 누가 봐도 향기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는 독과 상처와 아픔들을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요셉보다 더합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요셉보다 더한가요? 아니요.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현실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네. 주일성수하라는 말씀 앞에 가게 문을 닫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고 나서, 야, 진짜 6일만 갖고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네. 더 번성케 하시네.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말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질병을 뽑아내 주시네. 가족적인 유전병을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네. 경험해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왜 내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느냐? 왜 내게 하나님은 큰 사건을 맡기지 않느냐? 하나님은 느닷없이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 마침내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큰 것을. 이게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단련받는 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과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오르바처럼 현실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한번 순종해서,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말씀으로 단련된 인생을 살아보겠냐, 어느 인생을 살아보겠냐는 거예요. 요셉의 삶, 그 마음이 참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던 것은, 독이 없었던 것, 원망불평이 없었던 것은, 그는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단련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역전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전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사람이 역전 인생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역전 인생을 경험하고 정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정말 답을 못 풀어요. 근데 이 답 있다 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답을 풉니다. 자기 인생에 답이 없다 하는 사람은 자살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인생에 답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그 난간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자기 회사를, 자기 삶의 터전을,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답이 없어. 그러니 정말 답이 없어요. 오늘 요셉의 강점은 뭡니까? 야, 이거 하나님 너희 푼다더라. 맞습니다. 풉니다. 그러나 푸는데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멋지게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한 650명 이상 나와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성경 읽기가 좀 힘들 때가 있죠. 막 한번 성경 읽기로 마음 딱 먹고 성경 딱 펴갖고 읽는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막 이렇게 한참 나가다가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이것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9장까지 한 650명이 나와 있는데 그 650명 중에 유일한 한 사람한테 주목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경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무시할 수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값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 가든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다른 말로 보니까 기도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근심이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니 존귀한 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이게 고통, 이런 뜻, 고통.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야베스를 분석을 해요. 한 가지는요, 어쩌면 사생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 길을 가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요. 분노가 나오고 싫고 죽이고 싶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너 볼 때마다 너 너무 아프다. 너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 힘들다. 집안 온통 식구들이 너 볼 때마다 고통이다. 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야베스예요. 집안 온 식구들이 야베스를 보면서 너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볼 때마다 눈물 나. 너 볼 때마다 짜증나. 너 좀 없었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요, 야베스 고통, 것은 엄마가 아마 자기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장애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도 잘 살지 못할 텐데 장애인은 어떻게 살만하겠어요? 너 어떻게 인생 살겠니? 너 그 몸 갖고 어떻게 인생 살겠냐 하면서 너 볼 때마다 눈물이 나.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러줄 때마다 너 없었으면 좋겠다. 너 고통스럽다. 너 몸 눈물 난다. 너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내 인생은 답이 없다고. 말콤 엑스, 미국에 있는 흑인 운동가, 암살하고 막 그랬던 흑인 운동가 말콤 엑스. 원래 그 사람이 남부 출신인데 진짜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머리가 너무 명석해갖고 항상 1, 2등으로 공부 잘하고 그게 꿈이 변호사 돼서 내가 흑인들의 어려운 인권 문제를 도와줘야지.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루 말콤 엑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흑인이 변호사 하는 거 봤냐? 흑인 변호사 없잖아. 너는 손재주 좋으니까 넌 목수나 해. 근데 그 말이 그에게 독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딱 받자마자 그래, 나 같은 흑인이 뭘 하겠어 하고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방황을 한 거예요. 그냥 암살 배우고 총 쏘고 공산주의자 되고.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자기 한계들 앞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끝이다. 이걸로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향해서 넌 없었으면 좋겠어. 넌 끝이야. 넌 눈물이야. 너가 있으니까 슬퍼. 너가 있으니까 고통스러워할 때 내 인생 답이 없는 게 아니야. 나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사람 거지고요. 그 사람 아버지도 거지고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이야. 막 집안 대대로 저주받았어. 다 소경으로 태어나. 애만 태어나면 소경이에요. 온통 사람들이 넌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는 거, 자기 인생 답이 있다는 거. 누구? 예수님 만나면 자기 인생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리고 성 앞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걸어가는 그 소리를 들어요.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지나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이 뭡니까? 나사렛 땅, 선지자 날 수 없는 그 땅에 조금 괜찮은 사람 났어. 그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을 바꿉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해요. 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소경, 자기 소경이면 그런 꿈 꾸지도 못하죠. 그냥 기껏해봐 직장 갖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거지 노릇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일 텐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안 해요. 주님께 자기 진짜 꿈을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답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긍정,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 이게 믿음. 누구 핸드폰 있는데 빨리 꺼요. 하나님 안에서의 역전 인생을 이룰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안에서 신앙 좋다는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가서 상담해보면, 신방하고 상담해보면 한 가지 답을 합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업은 더 이상 답이 없다. 가정의 이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목사님, 그래서 저 이혼해야 될까 봐요. 목사님, 저 이제 그만 살아야 될 건가 봐요. 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전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역전 인생을 누가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손길 밖으로 가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오늘 시편 68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시편 68편. 이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이스라엘의 큰 사건을 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형통한 사람이 됐던 그 사건. 또 한 가지는 430년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인생의 역전을 맛봤던 사건, 형통을 맛봤던 사건의 배경이 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68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시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죠? 이게 지금 요셉이죠. 수금된 자, 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실 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에다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공급할 때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 준비하고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전진하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 형통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들이 이렇게 회복됐을까? 언제 이렇게 회복됐을까?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13절. 68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비둘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민족 감정은 비둘기는 가난입니다. 가난, 형편없는 존재. 이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소를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그러니까 최하층이 드렸던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가만히 보면 진짜 좀 가난하게 생겼어요. 사연 많고. 비둘기 울음소리 들어봤습니까? 아침에 가까다 비둘기 막 날라서 구구 구구 구구. 아무튼 참 이게 사연 많은 목소리 같고, 아무튼 이게 가난하고 좀 초라한 목소리 같아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비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비둘기 같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취급하지 않는 비둘기. 정말 가슴속에 사연 많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은으로 그 깃을 입히고 황금으로 그 깃을 입혀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양우리가 뭐죠? 양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양들은요, 가장 약하지만 가장 안전한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옆에, 양의 우리 옆에, 지금으로 따지면 성도들, 양 같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황금깃으로, 은으로 그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역전 인생을 볼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꾸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단련.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구하겠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장들. 세 번째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 뿌리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이 그를 은으로 금으로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함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씻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체험하지 못한다면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충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내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생의 옥에서 끄집어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 때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요, 현실을 주께 맡기고 말씀으로 단련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씀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기왕에 다닐 때 그냥 겉핥기로 다니지 말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럴 때부터 하나님 황금으로, 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입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이 아파할 때에 내 곁에 항상 오셔서 내 마음이 아파할 때에 내 곁에 항상 오셔서 내 곁에 항상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눈물 닦아주셨네. 나 지쳤을 때에 나를 붙드신 주님께 영원히 끝날까지 감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리. 맘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환난이 다가와도 주만을 아리라. 영광을 받으신 주님, 나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영내 찬양 홀로 받으신 주님,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주님 찬양하리라. 내 맘이 아파할 때, 내 맘 아파할 때에 내 곁에 항상 오셔서 사랑하나님 눈물 닦아주셨네. 나 지쳐 쓰러진 때에 나를 붙드신 주님께 영원
때까지나 영원하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인생 살면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갚아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왜 예수 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을 때 정말 바로 믿어야 합니까? 요셉처럼 믿을 때 역전시키신 하나님. 오늘날 요셉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요셉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듯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현실과 동시에 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단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을 갖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황금으로 비둘기 같은 내 인생 깃을 달아주시고 은으로 깃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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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반듯하게 바로 믿고 요새처럼 바로 믿어서 역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시대에 요셉이 필요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수없는 사람이 말할 때 내 생애를 보라. 역전의 드라마를 봐라.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신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요셉. 바로 왕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만큼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부할 수 없었던 요셉. 이 땅에 요셉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요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반듯하게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대충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련받고 감사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뿌리 내리는 산신앙, 요셉신앙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또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기도할 텐데 자기 가슴에 자기 손을 대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많이 요동치며 사네요. 요동 없는 믿음 가질 때 내 생애를 통하여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길 원하실 텐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이 요동치네요. 주님, 요동치는 내 인생 붙잡아 요동 없는 정금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뿌리 내려도 견고하게 요동 없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련받아도 하나님 타협 없이 단련받게 하시고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요동 없는 사람들에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요동치며 믿음 훼손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주여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3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